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난주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철부지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예언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편애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야곱 자신도 에서와 자신 사이 편애의 피해자였으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대물림하는 패턴, 가정, 교회, 직장 어디서나 반복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한 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셋째, 그 절망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비교하거나 편애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현재 웅덩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고백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처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2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내가 추파를 던질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몇 번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야한 옷을 입고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자기 옷을 떨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거절한 요셉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하며 그 증거로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잘 보였습니다. 감방장이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근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일을 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만난 술관원과 빵관원의 꿈을 풀어줍니다. 다행히 술관원의 꿈은 길한 꿈이었지만 빵관원의 꿈은 안 좋은 꿈이었습니다. 빵관원은 요셉의 해몽대로 처형을 받았고 술관원은 석방되어 원래의 관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이 해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7마리 올라왔는데 그 후에 삐쩍 마른 흉측한 암소가 올라와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튼실한 7 이삭이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에게 다 잡아먹힙니다. 이런 해괴한 꿈을 꾸고는 마음이 착잡하여 전국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모두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술관원에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어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해몽에 덧붙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기가 막힌 해결책이기에 이집트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지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리고 꿈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는데 요셉의 계획대로 풍년 동안 20%의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왕의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꿈 해몽대로 이제 대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은 이집트에만 온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기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야곱이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30살, 그리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는 요셉이 39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22년이 지난 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창세기 35장부터 45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 장에서 22년 만에 처음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금방 알아보았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몇 번 보냈다가 잡아오고 또 보냈다가 잡아오고 합니다. 그 몇 달간의 밀당을 하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은 참 많이 착잡했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 노예로 팔려와서 겪은 13년간의 고생,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소식 등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형들은 놀라기도 했고 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감히 요셉에게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형님들은 혹시나 내가 복수라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이야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된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 상처.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형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에 즉각 예민하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는 무서운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용서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별것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용서했다고 선언한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용서를 선포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차라리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괜찮아질 거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본인한테도 또 상대방에게도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용서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말로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면 이제는 화해의 밥상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입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비와 모든 식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바로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용서 후에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이 이전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자리에 앉아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이번 주 억울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해서 피하고 있는 관계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텍스트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